요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헤롯 안디바의 핍박으로 옥에 갇혔다가 악녀 헤로디와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를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살로멘으로 추정합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농간으로 순교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나시린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신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머리를 삭도에 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삶 자체가 나시린의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친히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한 자로서 실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곡으로 하나님께 데려가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이제 알곡으로 주님 앞에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모아다가 다 불로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기사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다 예수님의 그 사역 지금 6장 13절까지 쭉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14절부터 오늘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짠 하고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또 말씀들이, 또는 오늘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다 그랬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지겠죠. 예수라는 어떤 분이 어떤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분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그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더라 하고 그 소문이 온 유대지방에 쫙 퍼지게 되었죠. 그럴 때 이제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중에는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두려워 떨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만한, 또 그 사람 같은, 또는 그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서 또 자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헤롯에게 선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기사 사이에 지금 헤롯이 그 세리 요한을 죽인 내용이 여기 16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에 세리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이 안에 넣어서 세리 요한의 죽임을 당한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 헤롯이,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대헤롯의 아들 또는 손자 정도가 되는데요.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에 그의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죄가 된다고 레위기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여기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은 이 말을 번민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해서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옥에 가두는 정도로 그렇게 행하다가 아마 얼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세례 요한을 풀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였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여기 19절에 보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예전에 그 속담에 보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낸다.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지만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여자가 가져서 지금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왕이 죽이지 않고 또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으로만 그렇게 이렇게 그 죄를 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여기 헤롯처럼 번민하고 또 달갑게 듣지 않고 또 심지어는 헤로디아처럼 원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받고 온유하게 받고, 또는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에 찔려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찔림이 왔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반응이 와야 되겠는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찔리긴 하지만 오히려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의 죄를 더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다 그랬죠. 여기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21절부터 29절의 상황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잔치할 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그 잔치에서 이제 특별히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여기 22절에 그러죠. 헤롯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헤롯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맹세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한 것이겠죠. 심지어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냐면 네가 나라 절반까지도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아마 술기운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원수 같았던 요한을 죽일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요구하기를 24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 여기 보니까 그가 거룩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 20절에 보니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의 목을 끊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왕이 그 마음이 좀 더 번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결국은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빌라도의 장면을 또 여기서 비슷하게 유출하죠. 빌라도는 뭐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의 그 요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요구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늘 헤롯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이 말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위신 때문에, 자신의 그 헛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희대의 악인으로,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희대의 악인. 빌라도는 뭐 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헤롯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귀한 종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렇죠? 헤롯 안디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의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창성하게 한다든지, 또는 물질적으로 어떤 큰 은혜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는다든지 뭐 그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병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죽음을 당한다면 정말 뭐 억울한 측면은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뭐 우리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자기 목배임까지 당했다면 한이 맺혀가지고, 사극에서처럼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한이 맺혀서 뭐 꿈에 나타나고 귀신에 나타나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생각될 정도로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밝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면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든 거기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실 때에 알곡으로 먼저 거두어 가신 것처럼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그걸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인생의 한 막이라고 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려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보조로 출연했던 사람들이 짠 하고 다 이렇게 사라지고 주연이 짠 앞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요한만 드러나고 요한이 잘하니까 요한이 경건한 사람이고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부각시켜버리면 누가 그 안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메인이에요. 핵심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찬송처럼 그런 것이 아마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세례 요한의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세례 요한의 상징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또 세례 요한의 삶이 또 어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경건한 삶이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기도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물론 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 율법의 외적인 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폐지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므로 폐지된 것처럼 그것의 상징인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가고 누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전면에 등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언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막에서 이제 물러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공동적으로 감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세대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척척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가는 거죠. 왜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잘 쓰여졌으면 만족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에 순교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서 아니면 그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였는데 하나님의 곡관에서 메인을 장식하는 순교자의 그 반열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우리 사명이 그 완수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다른 것들 다 없어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좋겠다고 한 것도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장렬한,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음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요한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 그 순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얼떨결에 밀려온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믿음의 굳건히 서는,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한 기사가 그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셨는데, 그 사명은 오늘 요한의 그 역할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무요 공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찌하면 요한처럼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자리에 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였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그러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이 예배로 향하게 하사 모두가 나와서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선히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선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